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누가복음 전체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누가복음은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떠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마지막 이제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 이르기 전에 그 전이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제자 훈련을 또 시행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에 있던 그 내용과 함께 9장부터 있는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제자로서의 아주 특별한 강령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15장과 16장에 있는 특별한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19장, 20장 전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또 다시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다시 20장부터 22장까지 있는 그 내용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 그 15장, 16장에 있는 내용과 또 20장 이후 초반에 있는 그 내용들이 공통점을 갖는 것은 물질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가 물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런데 오늘 15장에 있는 그 내용들은 사실은 그 별로 돈 얘기는 안 나오는 것 같이 들려지는데 15장과 16장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16장에 실제적으로 재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에 대한 원리를 비유로 세 비유를 주십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잃은 양 비유고, 두 번째 비유가 잃은 동전 비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아들, 집 나간 탕자의 비유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양 잃어버렸다 찾고, 동전 잃어버렸다 찾고, 아들이 집 나갔다가 돌아왔고, 그거로 끝날 것 같은데 16장에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물질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는가. 그런데 중요한 원리는요, 여기서 잃어버렸다가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찾은 그 기쁨 때문에 잔치를 배설합니다. 근데 그 잔치로 인해서 더 비용이 많이 나갑니다. 손익계산으로 보면 완전한 손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도 어렵습니다. 아니, 잃어버렸다가 찾아서 기뻤다, 여기까지는 그냥 편안하게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잃어버렸다 찾은 그 기쁨 때문에 찾은 것보다 더 많이 소비를 해야 된다, 더 많이 나누어야 된다. 이게 천국이다. 이거는 우리의 기존의 셈법 갖고는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깨트려야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주시는데 두 비유를 주십니다. 하나는 잃은 양 비유고 하나는 잃은 동전 비유입니다. 잃은 양은 남자들에게 적용이 되고 잃은 동전은 여자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굳이 나누어서 하셨던 이유는 한 사람도 이 중요한 원리 속에서 제외되거나 그냥 간과되어서 스쳐 지나가지 않고 이 중요한 원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실제로 적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누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남자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양 비유, 여자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동전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 도전을 주고 있는 그 사람들의 대상이 누구냐면 그 당시 기득권자들입니다. 종교적으로 안정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는 바리새인, 유대인,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말 한 가지 일에 열심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에 모든 것들을 쏟아 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니까 율법을 지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나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그 정체성에 대한 문제, 그들이 갖고 있는 의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바로 고쳐주십니다. 자기의 속마음이 드러나게 되고 자기의 약하고 못난 부분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게 두려우니까 예수님을 경계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몰아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지 그 기회를 제공하시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잃은 양이나 잃은 동전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을 이야기하고 또 찾도록 찾으시는 그 목자나 또 그 여인은 바로 죄인들을 찾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죄인들을 그냥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으시고 또 찾으시고 계시고 그 찾는 일들을 위해서 목자를 사용하시고 여인을 사용하시고 먼저 믿은 우리들을 사용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양과 동전을 찾은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서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다 잔치를 하는 것처럼 잃어버린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함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는 이 사실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약간 과장법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여기서 모든이라고 하는 판테스는 우리말로 하면 모두가 되지만 실제의 의미는 굉장히 많다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그 한 번의 개념이 아니라 나오곤 했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나오고 있는 이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뭐하러 나옵니까? 들으러 나왔다. 들으러 나왔다는 얘기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들으러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기 위해서 모인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에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책망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원망하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책잡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는 죄인들과 함께하면 죄가 물들게 되니까 함께하는 것이 금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의 자리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혹 본인이 때가 묻는다 할지라도 혹 본인이 오해받는다 할지라도 그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망하면서 우리 제발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우리 따로 공간을 주고 우리 시간을 좀 따로 빼낼 수 있게 우리를 적당한 장소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전과 비교해서 열악한 환경 속에 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 이것이
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고가 중심이기 때문에. 내 자아가 중심이 돼서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 살려고 하면 다 불만입니다. 다 못마땅합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시비를 해야만 내 마음이 편안하게 됩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봤을 때 문제거리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에게. 그러나 그들은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따랐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자기들은 나름대로 의인이라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자기와를 비교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나는 죄인과 같이 먹지 않는데 예수님은 죄인과 같이 먹는 게 못마땅해서 예수님을 원망하고 시비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당연히 죄인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자기 의를 드러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왜 비유를 하실까요? 그냥 말하면 못 알아먹으니까. 그래서 그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그 설명의 첫 번째가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다. 근데 99마리는 잘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 목자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그 들에다가, 들은 뭐 그냥 위험한 데가 아니에요. 그냥 목초지니까 거기서 그냥 풀 뜯어 먹으면서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지 않겠느냐. 나갔다가 찾았다. 그러면 그 찾은 기쁨 때문에 양을 어깨에다가 메고, 여러분 그 그림 같은 거 보셨죠? 그 목자가 양을 어깨에다가 이렇게 메고 올 때 그 어깨에 목에다가 이렇게 걸치고 양쪽 다리 이렇게 잡고 신나 갖고 오는 그 모습은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모습입니다. 양을 찾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 잃어버렸다가 이만큼 찾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생명이 안전하게 되었다. 우리 모두의 전체의 다 기쁨이 다 이제 완성되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행진하는 이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너무너무 기쁩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돌아온 그 목자가 그냥 좋다 그러고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기뻐서 친구를 부르고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잔치하는 값이 어쩌면 잃어버린 양보다 더 많이 돈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양을 찾았을 때 양이 갑자기 잃어버렸는데 가보니까 새끼를 낳았고 양이 2마리가 3마리가 더 늘어났다. 그것도 아닙니다. 양이 방황하고 있는 그 양떼들을 갖다가 다 모아놓고 한꺼번에 10마리를 데리고 들어왔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 빼기 마이너스 1 됐다가 다시 플러스 1 된 거니까 그냥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엑스트라 지출을 합니다. 왜요? 기쁘기 때문에. 근데 그 기쁨이 목자의 기쁨이 아니라 이제는 목자 친구의 기쁨입니다. 목자 이웃의 기쁨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 그냥 전도의 개념만 생각하는데요, 사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셈의 법칙을 다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99이 더 귀한 게 아니고 하나가 더 값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 셈의 원리를 이렇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것이 숫자로 대입이 돼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생명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생명으로 연결된 가운데 하나를 얻은 기쁨이 99마리보다 더 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이것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과 양 잃어버렸다 찾은 것과를 똑같이 연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은 곧 우리 이웃들의 기쁨이 되어지고, 이 땅에서의 기쁨은 하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이 일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입하시는 게 뭐냐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말씀하십니다. 의인 99은요 자칭 의인들입니다.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99 그대로 있는 것보다 한 명이 잃어버렸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더 기쁘다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들은 99이 그대로 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스스로 천국에 있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도태되어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99은 그대로 있는 거지만 한 명은 마이너스가 됐다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천국에선 전체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비유가 또 정확하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다시 드라크마 비유를 주십니다. 잃은 양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 비유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잃어버렸다 찾은 건 똑같지만 양이 잃어버린 건 자기가 도망간 거예요.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혼자는 힘이 부족하니까 찾아 나서서 그리고 찾는 양과 같이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동전은요 의지가 없습니다. 아니 잃어버린 그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회개할 죄인이 두 종류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헤매면서 갈급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멸망당할 줄도 모르고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찾아가서 그들을 일깨워 줘야 됩니다. 그 일깨워 주는 일들을 성령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도록 생명의 그 놀라운 역사가 먼저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환경과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서 여인은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드라크마 10개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니까 여기서 표현이 등불을 켜고 또 빗자루로 집안을 다 쓸고 그리고 찾고 또 찾는 일들을 했다. 아니 동전이 얼마나 귀하길래 그렇게 열심히 찾는가. 여기서 드라크마는요 자꾸 드라큘라라고 그러려고 그래요. 드라크마는 데나리온 같은 겁니다.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품삯이니까 요즘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면 그냥 100불이라고 해요. 100불짜리 동전이 하나 있어요. 근데 100불짜리 동전을 10개 갖고 있다가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거를 찾는 일들이 그렇게 애쓰는가? 물론 100불 귀하죠. 근데 여기 보면 100불 그 가치보다도 훨씬 더 귀중히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여인들은요 이 100불짜리 동전을 머리에다가 이렇게 띠로 만들어 갖고 이렇게 쓰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였을 때 저 여인은 이제 결혼할 준비가 다 됐구나. 저 여인은 모든 삶이 다 이게 안정이 됐구나. 이런 것들을 표시할 때 드라크마 10개가 이렇게 띠로 이렇게 묶어서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이렇게 보니까 9개뿐이 없다. 그럼 저 처녀는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 됐구나. 그리고 그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드라크마가 9개 있는 사람하고 10개 있는 사람하고는 굉장한 차이입니다. 900불 재산과 1000불 재산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결혼할 준비가 됐는가, 앞으로 뭔가 남자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추진해 나가는데 어퍼튜니티가 있는가 없는가로 차이가 있으니까 굉장한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찾습니다. 근데 열심히 이렇게 찾는 그 일들에 그 마음이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등불을 켜서 쓸고 찾고 또 찾는다고 하는 이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 주님이 죄인 하나 회개하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찾은 즉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까 6절에 있는 표현하고 똑같이 내 친구들하고 주변의 이웃들하고를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잃어버렸던 동전 찾았다. 같이 잔치하자. 같이 즐겨보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혼동되는 게 있습니다. 어쩌면 잔치를 하려면 100불이 더 들 겁니다. 그냥 친구 몇 사람만 부른 게 아니라 이웃들도 불렀습니다. 앞집 사람 부르고 뒷집 사람 안 불러도 될까요? 다 부르려면 얼마나 많이 들까요? 100불 갖고는 비교가 안 되게 몇백 불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몇백 불 들게 잔치를 하는 이 모습이 곧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들까지 기뻐하신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한다. 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으니까.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 그 일로 인하여 돈은 더 많이 지출돼야 되고, 그걸로 잔치를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내 것을 나누어 줘야 되는 금전적인 손해가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에 누리는 그 기쁨과 감격은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기쁨인 것을, 이게 진정한 사랑이고 이게 진정한 우주적인 기쁨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랍비들은 잃어버렸던 걸 찾으면요, 이게 지금 양이 병이 들려갖고 어디 고칠 데가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보고 전체를 멀리까지 끌고 가야 되는데 이게 양이 잘 못 따라올 것 같으면 양 하나를 버리고 가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찾으신 다음에 함께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잔치를 베푸시는 이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주인에게 기쁨을 안겨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흠잡을 것은 없지만 아무런 기쁨도 전해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삶이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좀 구체적으로 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도 또 하나의 그 실례를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영상 하나 같이 감상하시겠습니다. 인터스텔라에서 주인공이 우주선을 타고 블랙홀 속으로 들어갑니다. 영화 속 블랙홀은 밝은 빛 가운데 검은 부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처럼 영화 속에서 상상으로나 그려졌던 블랙홀이 사상 최초로 관측됐습니다. 처음 공개된 블랙홀의 이미지는 빛나는 눈처럼 보입니다. This is a remarkable achievement. We now have visual evidence for a black hole. 우주의 검은 구멍으로 불리는 블랙홀은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강력한 중력을 갖고 있어 직접 관찰하는 게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블랙홀 외곽을 지나는 빛이 휘어지는 과정에서 블랙홀의 윤곽, 즉 그림자가 생기는데 세계 과학자들은 2017년에 이를 관측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연구진은 세계 6개 대륙에서 전파 망원경 8개를 동원해 관측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관측자료 보정과 영상화 작업을 통해 마침내 지구에서 5,5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은하 M87 중심부에 있는 블랙홀의 윤곽 관측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아인슈타인에 의해 104년 전 이론화된 블랙홀의 크기와 질량 등 연구에 새 장이 열렸습니다. We now know that a black hole that weighs 6.5 billion times what our sun does exists in the center of 네, 여기까지만 이렇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블랙홀에 대한 이야기를 뭐 들은 분도 계시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요. 보통 이게 뭐가 이렇게 쫙 빨려 들어가는 그 어마어마한 그 바름레스의 어떤 그
큰 그 시커먼 덩어리를 블랙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가 쫙 빨려 들어갈 때 블랙홀로 갔다 뭐 이렇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을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모든 그 빛이 어떤 그 작용에 의해서 뭔가 아까 봤던 그 동그란 형태의 태를 형성하면서 그 안에 그 블랙홀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요 정확하게 말하면 104년 전에 아인슈타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블랙홀을 그냥 미지의 세계로 뒀지 아무도 관찰할 수 없었는데 2017년도에 어떤 여자 과학자가 그걸 실시를 한 거예요. 그동안엔 사람들이 블랙홀이라고 어마어마한 그 거대한 것들을 볼 수 있으려면 우리 지구만한 만환경이 있어야 볼 수 있다. 이거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구만한 만환경을 만들어낸 거예요. 8곳에다가 많은 만환경들을 갖다가 이렇게 해놓고 그거를 잘 이렇게 연결하니까 만환경 그거를 확대를 해서 지구만한 그걸로 비칠 수가 있어서 그 55억 년 떨어져 있는 그 먼 곳에 있는 그 블랙홀을 다 촬영을 해 보니까 실제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100년 전에 아인슈타인이 얘기할 때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었는데 그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거를 보고 그거를 생각하고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다 보니까 실제로 보는 걸 가질 수 있게 됐어요. 자, 지금 얼마 전에 스티븐 허킹스 그 교수가 돌아가셨죠. 작년에 돌아가셨죠. 그런데 그 돌아가시기 전에 항상 얘기하던 게 뭐냐면 지구는 무책임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환경 문제에 너무 무책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얼마 안 있으면 250도로 올라가고 이 황산비가 내려갔고 모두가 다 메마른 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인공지능 만들어 갖고 우리가 그걸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데 어느 세월이 흘러가 어느 정점이 넘어가면 인공지능이 인간을 컨트롤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또 무기 만드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돈을 투자를 많이 합니까? 뭐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나라들이라고 또 안 만드나요? 다 그걸 만들고 있죠. 그런 무기로 인하여 자기를 지키는 것 같은데 인류가 언젠가는 공포 가운데 빠져들어서 다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날이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호킹스 박사가 그런데 아주 중요한 예측 하나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주의하고 관리하기 시작하면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에는요, 존 뉴턴이 얘기했던 만유인류 법칙, 그 속에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질량 불변의 법칙, 모든 에너지들이 다 그냥 불변하고 그 안에 그대로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로 인하여서 어떤 속도가 가해지게 됐을 때 질량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게 빛이 똑바로 가는 게 아니라 빛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빛이 휘어져서 블랙홀이 생기는, 그걸 여러분들이 보셨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관측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양자역학이 생겨갖고 모든 것들이 다 원자로 분자로 되어져 있고, 실제로 에너지 일들이 눈에 어떤 작용에 의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의식에 의해서도 뭔가가 에너지가 변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삶의 원리, 방법, 우리의 계산법, 이게 다 맞는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초점 맞춰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지만 행복하고 이렇게 살아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의 과학자들이 벌써 밝혀놓은 것만은 이렇게 발전되는데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가이드를 주고 계십니다. 창조적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창조적 질서 속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지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99과 하나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하나를 찾고 난 다음에 둘을 쓰고 셋을 쓰면 분명히 손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99과 하나는 동일한 게 아니라 하나가 더 크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를 얻었지만 둘을 쓰고 셋을 쓸 때 거기서 더 큰 기쁨이 있고 삶의 행복이 있고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가치, 예수님의 가치 상반이 됩니다. 어떻게 죄인하고 같이 먹습니까? 죄에 물들라고. 멀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들을 가까이에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게 되면 그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행복이 주어지고 내 삶의 자리가 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존귀하기 때문에 99과 하나는 99이 큰 게 아니라 오히려 99은 제자리에 다 있지만 하나가 제자리를 떠나 있기 때문에 떠나 있는 하나를 데려다 놓으면 전체가 100이 되는데 99은 그냥 갖고 있으면 99으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99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 둘 해서 99이 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 겁니다. 이 생명의 가치의 실제를 아는 사람은 숫자를 가지고 논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큰지,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지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가치는 변동, 어떤 상황에 따라 변동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무한대 표시 팔자 높여놓은 거 아시죠? 뭘 대입해도 무한대입니다. 의인 아홉보다 한 죄인의 회개가 더 귀한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99은 그 자리에 있지만 하나는 얻어지는 거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99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지만 하나는 스스로 해결을 못하니까 누구에게 에너지를 쏟아야 됩니까? 누구에게 사랑을 보여야 됩니까? 그래서 사랑의 우선순위가 소외된 자, 천대받는 자, 연약한 자들에게 사랑을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세상 법칙은 힘이 우선되고 많은 게 좋은 거라고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의인들 99이 선행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늘에서 큰 기쁨이 넘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각하게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엔 다 있어요. 뭐든지 다 있어요. 한 가지가 없습니다. 뭘까요? 퀴즈. 선물을 드릴 게 없네요. 물을 한 병은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천국에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가짜는 없습니다. 가짜. 오늘 우리 인생에 대부분이 가짜로 되어 있습니다. 잘난 척, 멋있는 척, 많이 가진 척, 많이 아는 척. 그러면서 실제가 아닌 가짜로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살면 도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살면 삶이 달라집니다. 진짜로 사는 비밀이 있습니다. 가짜인 걸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가짜로 살았습니다. 제가 가짜로 신앙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인정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진짜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생명이 누려집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에 내 삶의 가치는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나일 때 자유로울 수 있고 지혜로울 수 있고 능력이 있는 거지요. 내가 나 아닌 그 가짜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데 능력이 있은들 뭐 하겠어요? 지나가는 건데요. 많이 가진들 뭐 하겠어요? 그것 때문에 더 불안한데요. 실제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스스로 작다고 생각이 되어도 그냥 나로서 살아가면 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면 자라나요. 생명은 자라니까. 근데 가짜는 안 자라나요. 아무리 풍성하게 보여도 안 자라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50년 신앙생활해도 맨날 똑같아요. 그런데요, 3개월이 지나고 6개월만 지나도 자라나는 게 있습니다. 진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건요, 야사르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시편 49편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 새날을 주십니다. 새 아침을 주십니다.
새 나라가 도래합니다. 그때 이 새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정직한 자, 야사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사는 자, 이런 자들을 통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을 놓친 자들은요, 소유를 늘려야 됩니다. 지위를 높여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 힘을 과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키워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소유가 늘어나도 내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자리가 높아져도 내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늘어나고 높아진 만큼 불안합니다. 근심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요, 우리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리는 만큼 더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비우는 만큼 더 풍성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실제로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버려보세요. 더 풍성해집니다. 더 자유해집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을 계속 연구하면서 놀라는 게, 왜 예수님이 돈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실까? 예수님이 왜 실제적인 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욕심 어린 부분들을 자꾸 타치해 주실까? 우리 뜬구름 잡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믿음 좋은 것 같은데 당장에 5불 10불 유익 앞에 내 신앙을 깨트려 버리고 양심을 팔아먹는 일들을 얼마나 우리가 쉽게 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래갖고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포함되고 싶지 않은 분들은 그냥 포함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작은 이기 앞에 내 자신을 깨트려 버리는 이런 모습을 갖는 것 보면서,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구나. 예수님이 뭐 하나님 나라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천국, 지옥 이런 얘기 별로 안 하셨어요. 비유를 거의 40개, 38개 이상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요, 그 중에서 거의가 돈 얘기예요. 실제로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이게 실제 우리의 머릿속에 셈법을 어떻게 갖고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고 하면서 내 이기와 욕심 속에서 작은 것 하나 남에게 주지 못하고 하나 얻었는데 2개 나누는 것들은 가당치도 않다고 생각하면서 코웃음 치고, 그리고 그런 일들은 내 인생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못을 받고 살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통해 확장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손익계산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잔치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필수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시냇물과 같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흘러가는 물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뺏깁니까? 시간도 나눠줘야 되고, 우리의 능력도 나눠줘야 되고, 물질도 나눠줘야 되고, 자식한테 뺏기고, 이웃한테 뺏기고, 친척한테 뺏기고, 나중에 부모님도 섬겨야 되고, 교회도 헌신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또 커뮤니티 봉사도 해야 되고, 또 뭐 선교도 해야 되고, 뭐 이런 다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근데 시냇물을 생각해 보세요. 시내가 흘러가요? 근데 애들이 돌멩이질하면, 또 애들이 들어와서 막 풍덩풍덩하고 고기 잡는다고 막 휘젓고 다니고 그냥 막 흙탕물이 되어집니다. 흙탕물이겠거니. 그리고 그 다음날 와보면 깨끗한 물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온갖 짐승들이 와갖고 막 오리떼들이 오고 뭐 짐승떼들이 와갖고 다 그 물을 퍼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가다가 숲에도 그 뭐 잡초 이런 것에도 다 물을 뺏겨야 되죠. 나무 같은 것도 물 쫙쫙 빨아먹죠. 그래서 다 뺏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시내가 흘러갈수록 시내가 넓어지고 시내가 깊어집니다. 그러다 강이 되잖아요. 그래서 바다로 흘러갑니다. 안 뺏기겠다고, 아무도 안 준다고 철통 방어하고 또 방어하고 또 방어하고, 그럼 그 물이 고여갖고 썩고 나중에는 그 웅덩이에 햇빛이 쨍쨍쨍하니까 다 말라 비틀어져서, 옛날에 그 방죽에서 미꾸라지 잡아먹고 그럴 때 물 다 빠지고 그러니까 고기 있는 것들 이렇게 다 물고기 못 살고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산다고 하는 게 뭘까요? 왜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정력을 아낌없이 쏟아 부으며 살아야 될까요? 교회가 우리 자체의 안정감을 위해서 투자하는 일들을 해야지 왜 계산적으로 맞지도 않는 세계 선교하고 구제하고 다른 사람 돕는 일들을 한없이 이렇게 퍼주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야. 나부터 먼저 살고 우리 자식부터 먼저 키우고 그리고 우리 미래부터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여력이 있으면 해야지 이게 말이 되는가라고 접근을 하고 있다고 하면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생명의 가치는 절대 가치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쏟아붓는 것들은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들입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의 계산법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님의 셈법을 가지고 하나를 두고 99마리와 비교해서 하나를 더 가치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한 개를 찾았는데 그 찾은 기쁨 때문에 2개, 3개, 10개를 다 써도 이 마음속에 주시는 그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배단이 모든 성도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셈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배단이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거짓된 삶으로 내 자신의 이기와 욕심을 대변하는 어리석은 논리로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습니다. 이제 주님,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경험과 내 이론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찾아 나서게 하시고 또 등불을 켜고 쓸고 찾고 찾았을 때 그 기쁨이 나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많은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함께 기쁨이 나눠질 수 있도록 잔치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들이 아낌없이 쏟아 부어지며 살아갈 수 있는 배단이 모든 성속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